네. 오늘 보신 분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참 망설여지는데 이런 단어를 써보고 싶어요. 천재적 재능을 지닌 토탈 아티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중앙 콩쿨 1위, 한국일보 콩쿨 1위, 서울대 콩쿨 1위,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 졸업하고 독일 마나임 하일레베르크 음대 오셔서 그때 저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40년 지기인데요. 오늘 지금 첫 곡을 이렇게 연주해 주셨는데 그 첫 곡을 왜 연주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선생님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첫 곡을 잘 선곡을 하라 그러셨는데 고민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을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악의 아버지인 동시에 그분의 영성은 전체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작품에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 세바스찬은 사인도 하기도 했지만 그 사인 안 한 곡도 있고 반드시 S, D, G를 썼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얘기죠. 모든 작품의 말이죠. 자기의 전 작품. 그래서 1000곡이 넘게 있는데 사실은
뭐 2,000곡이 될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악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핸델 같은 사람은 뭐 이태리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특히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바흐는 그 작은 독일에서 국경을 벗어나지 못한 작곡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처복은 있어서 아주 헌신적인 두 명의 처가 있었죠. 첫 번은 사별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한 20명 되는데 21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물론 그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작곡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후대에 이렇게 알려진 것은 그 아들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걸 맨델슨이라는 분이 추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하여튼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SDG만 항상 제 마음에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김강훈 지휘자 또는 김강훈 선생님도 역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청소년기, 청년기, 유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에피소드 또는 오늘에 이르는 음악 여정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편이라서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길어져도 괜찮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경기여고로 나오시고 서울음대를 졸업하셨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KBS 방송국이 저 남산에 있었답니다. 그때는 이제 생방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시고 그때는 이제 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반주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뵈시고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그 자리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 카메라맨한테 옆으로 잡지 말고 항상 앞으로 잡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재주는 좀 있는 편인데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에 불과하고요. 어머니 덕분에 이제 음악을 했고요. 지금 어머니가 계속해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이신데 아직도 한길교회라는 데서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원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무료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예고 또 뭐 서울대학 이렇게 우리는 뭐 가는 길이 뭐 뻔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마나임 국립음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뵀어요. 그때는 뭐 마나임 국립음대에서 물론 제가 악장도 하고 제일 바이올린 잘했지만 그래봤자 그 당시에는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뭐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성가대 지휘자를 했을 뿐인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동양일이라는 그 독일에서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국립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됐는데 그 과정을 뭐 말하면 사실은 참 모든 과정이 믿기 어렵고 짧게 에피소드를 말하면 제가 이제 그 독일 오케스트라 악장 같은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면 몇백 명 이상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원서에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거 뽑히기도 힘든데 아무튼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제 그 뽑혀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는데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자신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독일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 이제 전 단원들하고 같이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콘체르토 마이스터 악장을 뽑는 제일 높은 자리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단점이 뭐냐? 단점이 독일어는 나흐타일이거든요. 나흐타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딱 맥이 풀리면서 제가 이제 좀 어설픈 독일어로 당신 알지 않느냐? 내가 이제 사실은 독일에서 대학원 오고 그 최고 연주자 박사과정을 마쳤지만 주로 실기로 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했더니 음악 감독이 이제 딱 무릎을 치면서 당신이 그게 포어타일이라고. 포어타일은 장점이거든요.
왜요? 그 나는 왜 그러죠? 저번에 있던 악장님은 바이올린은 잘 못하는데 말이 독일어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저는 바이올린도 잘하지, 또 말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 예. 그래서 저도 어리둥절하고 뭐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 악단을 시험하는 다 제가 악장이 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마나임에 체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나임을 제가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오케스트라 더 좋은 데를 택하지 않고 자기네를 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사함이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서초 이제 마나임 한인교회의 지휘자하고 또 청년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막 특히 여학생들이 막 줄을 지어서 따라다니고 아주 우리 모두의 아주 우상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부끄럽고요. 뭐 그거에 비하면 제가 신앙도 형편없고 뭐 좀 자격도 없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동안 수많은 연주를 하셨는데 그 연주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즐겨 연주하는 곡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두 곡 정도 연이어서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사실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CCM 그런 사업도 보면 다 팔리는 거는 복음성가지 찬송가가 이렇게 뭐 녹음돼서 팔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찬송가를 좋아하는 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그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여자 목사님 그 최덕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제 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러면서 그때 뭐 순교자들도 여러 명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불렀던 곡이 찬송가고 정말 피에 묻은 곡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갈보리산 위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많이 부르시는군요. 그 갈보리산 그 원래 제목은 갈보리산이 아니고 그 험악했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이 너무 거치니까 이제 바뀐 게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험악했던 십자가를 더 그 제목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그 곡하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두 곡을 그러면 연주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김강훈 선생님이 참 복음적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아티스트죠, 음악가죠. 근데 더 깊은 십자가의 죽음, 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부족하지만 늘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 김강훈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보니까 반주자도 이렇게 오늘 반주해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기 이렇게 어떤 뭐가 안 되면 반주를 안 시켜요. 근데 이렇게 반주 같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 우리 반주자에게도 우리 선생님은 제가 그동안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레슨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소문 듣자 하니까 이건 질문이 없었던 이야기예요. 예. 질문을 듣자 하니까 실력이 좀 안 되는 애들도 잘 가르쳐 가지고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아주 우수한 대학교로 진학시킨다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뭐 선생님마다 그 자기 기술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3 학생 정도 되면 거의 인지 수준이거든요. 일단 인지? 무슨 수준? 인지를 좀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지 이제 저한테 학생 맡겼잖아요. 인질. 네. 그래서 일단 학생을 등록시키고 또 학부모까지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럼 처음에 좀 싫어하죠. 그런데 제가 서초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대강당에서도 연주하고 또 교인들이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서 더 이제 에너지를 받고 또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보통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대학 붙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다 기뻐하시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무대와 또 합심 기도와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넣어줌으로 해서 많이 또 성공을 했죠. 물론 그 중에 또 착실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일단 그 덕분에 제가 서쪽에서 과분하게 또 정규 전도상도 많이 탔는데 전도왕. 근데 그거 사실 부끄럽고요. 그냥 제가 등록만 많이 시켰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전도를 제가 못해서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작년에 좀 이상하게 제가 13명을 전도를 했어요. 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한청 환갑까지도 다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당근마켓에서 만나가지고 서초교회를 등록시켰는데 이분이 병이 다 낫고 그러니까 이제 서초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시켰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신앙 간증한 거를 이렇게 우연히 캡처하다가 그분을 방송에 출연시켰어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방송 중에 제 이름하고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왜 서울대학교 같은 데를 입학시키려면 그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탁 집어서 뭐 쪽집게 가야 되든가 뭐 그런 게. 네. 글쎄요. 서울대 지금 교수가 제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전화 통화는 안 하지만 그 교수의 성향을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들 그 음악적인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저의 음악을 고집하면 붙이기 어렵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한테 맞춤 형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말고도 좋은 그 아티스트들이 많지만 음악가일수록 고집이 세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심사위원 관점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도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에 맞추면 이게 모든 게 잘 될 것 같으네요. 네. 또 우리 선생님은 이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이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으신데 그냥 조예가 이제 미술에도 아주 조예가 깊으신데 그냥 조예가 아니라 미절에도 당선되시고 하는 그런 조예를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시는데 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림이 여기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잠깐 좀 네. 예. 이 그림은 지금 서초교회에서 철로역정에 대한 어떤 시리즈 그 작품 전시가 있어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철로역정을 좋아하셔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고치시키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천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철로역정의 마지막 단계 죽음의 강을 다 건너면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지구촌 교회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런 철로역정에 대한 대단한 그 5만 평 되는 그 대지에 그 예술 작품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과정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천성이 없는 거예요. 그 천성이라는 것이 다른 거는 다 작품돼 있는데 이제 건물 하나 있는 게 그게 천성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우리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그 원래 그렸던 그 7개의 하늘 십자가 위에 천성이라는 걸 요게 원래 제가 5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마침 요 그림하고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합쳐서 이렇게 놨더니 실제로 보면 더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했지만 좀 저한테는 이 작품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음악에는 어머니 때문에 재주를 타고났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원 예고를 다니면서 그 미술과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잘 안 하는 놈이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음악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제가 미술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그 미술도 동화미전 이런 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동화 콩쿨, 중앙 콩쿨, 뭐 국제 콩쿨에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미술도 그 동화미전에서 같이 입상을 해서 하여튼 그 지금 65년째가 그런데 동시 입상한 사람은 하여튼 저뿐이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구상을 했으면 입상을 할 수는 없는데 비구상 작품을 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하고 어떤 그 음악적인 감각 때문에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은 거지 그런 저 나름대로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나 뭐 누구로부터 바이올린만 하지 미술 한다고 야단을 안 맞으셨어요? 야단 많이 맞았죠.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서울예고 나왔는데 그 미술가 친구들이 저를 다 싫어합니다. 너는 왜 음악만 하지 왜 미술까지 같이 하냐고. 누가 저한테 와서 바이올린 막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선생님 바이올린 저보다 잘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데 네. 그 동생하고의 지내면서 에피소드나 아니면 또 좀 시기 그래요? 질투 이런 점은 없었나요? 근데 저희 집이 사실은 좀 기적을 체험한 집안이에요. 아까 제가 그 장로교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교 교회가 굉장히 고전적이고 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게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린이 신문의 이제 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위암 말기에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다 모든 림프를 타고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들이 다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뭐 한 달 넘기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때는 또 워낙 오래전 얘기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설교를 오늘 못 하겠다고 막 우시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수남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같은 이렇게 하찮은 목사가 수남이 병도 못 고치고 그 당시에 제가 대방동에 있었는데 대방동 건너면 여의도잖아요. 순복음교회. 저기 강 건너 목사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암 환자를 고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하찮은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70 넘으신 분이 막
정말 좀 징징 우시는 거예요.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전교인이 금식을 하자. 그때 뭐 교인이라 봤자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워낙 예배가 지루하고 뭐 일제시대 얘기만 하니까 젊은이들은 다 없고. 그래서 전교인을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전교인이 금식했는데 저하고 제 동생만 안 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중국에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왜 금식을 거기다 3일 동안 한다 그러면 뭐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그렇게 났어요. 아멘.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적보다는 제 동생이 그 초등학교 때 잠깐 2년 동안 첼로를 하고 중고등학교 때 첼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가대에서 총무를 하고 일반 학교에서 너무 성적이 떨어져서 거의 이제 꼴찌 정도가 되니까 제가 고3 올라가면서 그러면 희귀 악기라도 하죠. 그 당시에는 콘트라베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악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보다 한 50배로 크죠, 콘트라베이스가. 그걸 해서 그래서 지방대학이라도 가자.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는 어렸을 때 첼로 했으니까 첼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첼로를 중고등학교 때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타박을 했는데 자기는 재수해서라도 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걔를 붙잡고 하루 종일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기 때문에 서울예고 교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되는데 내 동생을 거의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학을 시켰는데 뭐 시험을 보니까 낙제 점수죠. 뭐 실기 시험 치니까. 근데 걔가 이제 예고 졸업할 때 1등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클래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성악도 아니고 이게 성악도 아니고 기악은 갑자기 그렇게 잘할 수가 비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 동생도 동화 콩쿠르 1등하고 그래서 병역 혜택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병역 혜택 예술로 둘받은 집은 저희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 동생도 첼로 교수가 됐지만 글쎄 암 환자 낳은 거는 좀 있잖아요. 우리끼리 알지만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하여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가르쳤냐면 첼로는 이렇게 활 잡는 게 틀리는데 제가 바이올린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얘를 제가 방학 동안 가르친 다음에 이제 첼로 교수한테 들어갔더니 뭐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 없고 막 우시시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 배웠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가르쳤다 그랬더니 아니 활을 어떻게 이상하게 바이올린식으로 가르쳤냐 그래가지고 그만큼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 거죠 걔가. 근데 지금 하여튼 그 친구도 뭐 그 첼로 전공한 바람에 첼로 교수도 되고 아주 지금 강림교회 지휘자. 네, 광림교회 이제 25년 동안 지휘하다가 요새 조금 이제 한 3개월 전에 그만뒀습니다. 네.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래요.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이 가정에 줄줄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환자를 못 고치고 뭐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우리 선생님에게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또 나를 만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김강원 선생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지휘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오케스트라 지휘 여러 군데서 하셨고 또 직접 창단회에서 음악 활동도 하셨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또 기도 제목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영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단한 오케스트라 이렇게 뭐 A급 오케스트라 아닙니다. 네. 이 곡은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의 예술가의 생애라는 작품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생애를 이렇게 자기가 음악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오보라는 악기가 처음에 시작하죠. 클라리넷이 대화하듯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답게 펴져 있습니다. 지금 첼로 하는 분들이 여러 명 보이죠. 근데 저기서 전공한 분이 딱 한 분이에요. 맨 앞에. 나머지는 다 그 교사와 카이스트 그 박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는 장점이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전공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연주 실력이 인정받아서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해마다 2, 3회씩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 중앙곡도 9 심포니만 전국에 다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성이 좋지만 제일 약한 게 이런 왈츠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아본 적이 별로 국민소득 올라갔지만 항상 스트레스고 뭐 이렇게. 근데 월츠라는 건 참 풍요롭고 여유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천상의 세계가 제일 가까운 음악이 오히려 월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은 이제 심란하고 한 맺히고 이런 세계 것까지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한 곡만 더 연주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뭐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임에선 제가 이 곡을 연주한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민요고 또 어떤 분은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마지막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제가 사실은 우리 김강훈 선생님하고 40년 지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80년 초반에 만났더라고요. 80년 초반에 만나서 때로는 아주 가까이, 때로는 먼 발치에서 서로 보고 또 함께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젊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짧게 하나 말씀드려도 네, 그걸 내가 얘기하고 하세요. 예, 그렇게. 그때 제가 서초교회를 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김강훈 선생님에게 내가 교회가 아주 커지면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서 맡겨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정말 오케스트라를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길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은퇴하고도 서초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목사님한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 이렇게 다른 교회 방문하고 그럴 때 가끔 따라갔었는데 그 익산 그 오주환 네. 목사님 생각나세요? 네. 그때 목사님이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예, 목사님 이제 제가 요새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잠깐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정신이 좀 나가셔가지고 이상한 사기꾼한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기념관을 짓자는 그런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다 집문서까지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구나. 며칠 후에 목사님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완전 시리에 다 차고 이러던데 그 오주환 그 목사님 교회 익산에서 가서 했을 때 목사님 생각나세요? 그날 제가 첫날 연주하고 그 다음날 누가 1억을 헌금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목사님도 놀랍다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제가 찬양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기꾼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죽어서 너무 황당한 얘기고 이게 목사님한테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20년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제가 간증거리가 많았는데 그 네. 간증을 왜 안 했는지 그것도 간증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활동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서로 간의 연주를 하리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40년 동안 이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훈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가를 사용해 주셔서 위로하고 또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훈 선생님 영혼 몸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저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의 길로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셔서 사람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